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이렇게 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아주 그 당시에 큰 문제를 일으켰죠. 오늘 왜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가 잠시 복습을 이렇게 해보면 선한 목자 이야기였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도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한 인도자로서 선한 목자이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9절 내가 문이니 내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요? 예, 구원 맞습니다.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또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 꼴 주님이 다 챙겨주신다. 주님 따라가면 꼴을 먹는다. 도둑, 이 세상에 도둑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만 하지 않고 군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꼴을 취해져 가는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켜.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영생, 생명은 영생, 또 어떻게? 더 풍성하게. 나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살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아니 죽어서 사는 것이고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틀린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우리 빨리 이 십자가의 어떤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는 죽었으니까 다른 양들을 위해서. 무엇은 목자가 아니다? 사건 목자. 사건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근데 구분을 해야죠. 우리에겐 분별력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분별력이 있어야지. 사건 목사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한 목자약이니까 사꾼 목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야 안 나타나요? 달아나죠.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이리가 다 잡아먹어버리죠. 다 잡아먹어 이렇게 버리죠. 좋을 때 좋은 것이지만 어려움에 처하면 도망간다. 그런 것을 사꾼이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돈에 관심이 있었고 지위와 명예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사꾼 목자도 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 우리의 책임 이렇게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인트는 선한 목자이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이었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수전절은 무엇입니까? 수전절은 수전절 딱 생각하면 지키죠. 뭐죠? 성전을 지켜요. 이제 그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 기간 동안에 몇 년의 어떤 기간이 있었어요. 400년의 기간이 이렇게 있었죠. 그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게 언제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주 들으셨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뭘 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고 또 돼지를 제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의 제물 피를 드리고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유다 마카비 또 그 사람들이 사람이 힘을 모아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화한 사건, 그 사건이 BC 164년, 165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새롭게 되고 지켜져서 그게 새로 생긴 것이 뭐예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래서 그 수전절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겨울입니다. 보통 한 12월입니다. 12월, 겨울이에요. 때가 겨울이다. 수전절은 그래서 겨울에 지키는 절기구나.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는 아니죠. 기념해서 성전을 정화하여 견임한 수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수전절에 자, 예수께서 성전은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지금 낫게 됐어요. 그럼 난리야 난리 지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유대 사이에 난리예요 난리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만났더니 당신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의혹하게 합니까? 궁금해요. 그거 진짜 맞습니까? 당신 진짜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구약의 예언한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대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밝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맞는 거 기적을 베푸시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뭔가 이렇게 힘은 약해 보이고 그들을 이 그리스도 왜 자꾸 이렇게 안 믿어집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구원의 메시아. 이게 지금 그들의 관점엔 이게 로마 압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장군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 압제. 여기서 해방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이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구원을 해줄 이 메시아를 대한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복장도 그렇고 뭔가 기적은 베풀어도 뭔가 장군 같지는 않고 왕 같지는 않고 너무 허술하고 또 로마를 또 뒤집어 엎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역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로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말씀도 안 하시고 뭐지 도대체? 뭐지? 뭡니까?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겠다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어떤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믿고 안 믿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의 압제가 아니고 어디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잠깐, 그래서 로마에서 압제에서 잠깐 구원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탄의 압제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서 앞으로 영생과 천국으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왕 같은 그런 어떤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뭘 지고 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네. 이게 너무 이렇게 뭔가 메시아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뭔가 약해 보이고 어떻게 십자가 죄인 취급받고 제발 좀 예수님 맞아요? 당신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메시아예요? 그런 이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너 문제 해결 안 해. 당연히 너 돕지. 근데 너에 대한 궁극적인 나의 마음은 너를 네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할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도 그리고 또 다음 세상에서도 문제를 다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다 내려놨어요. 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땅의 건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가지고 주님은 스트러글 자체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자체 안 해요. 왜? 이 땅의 사명만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을 것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트러글을 계속 해야 되고 약간 틀린 거죠. 관점.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의 삶은 또 살아야 되고. 그런 어떤 이슈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사탄에게서 구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사실이고 큰 은혜고 큰 기적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현실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별로 크게 안 보여요. 그래서 금방금방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예배와 신앙과 믿음 생활들이 어느 순간 자꾸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사탄에서 영원히 해방돼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선물을 받았고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안 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힘든 거죠. 힘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신앙은 다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틀립니다. 우리는 뭔가 그냥 다윗과 같이 왕과 같이 또 로마의 압제에서 1도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는. 항상 누구랑 싸우러 오신 거예요? 악한 마귀와. 근데 악한 마귀가 또 어디를 통해서 압제하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치적인 왕 같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등극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는 메시아로 자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정말 나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누구인지를 정확히 빨리 관계 설정을 아주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세운, 내가 어떤 그려놓은 그 어떤 신앙, 내가 그려놓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면 실망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관계로 설정되면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막 좌지우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되죠. 항상 주님한테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인도해주고 말씀해주고 깨닫게 해주시 내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주님 내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메시아 맞아요. 메시아 맞아요. 밝히 맞아요. 답답해서 지금 갑박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생기고 의혹이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기 혼자 의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생하고 있는 거죠. 자기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 그래서 답답해서 이런 말씀하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다. 계속 말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내가 지금 날 때부터 맹인 뭐 또 나병 환자 뭐 다 고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기적들 이거 어떻게 이 세상에 뭐 인간이 이런 거 할 수 있냐? 없잖아. 수많은 기적들 너희들은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요? 나를 증거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요셉의 아들로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너는 누구의 아들인데 왜 못해? 당연히 인간이니까 못하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들을 다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내 아버지 이름이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결론처럼 말해요. 너희는 뭐가 아니다? 왜 안 믿지? 왜 안 믿지? 왜 안 믿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딱 오신 다음에 두 개로 딱 나눠져 버려요. 이 세상은 지금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의 양이든지 뭐든지 예수 양이 아니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이미 두 개로 딱 구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내 양이 아닌 자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엄청난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고 증거했고 하나님도 증언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지? 왜 이렇게 전도를 해도 왜 저 사람은 믿지 않지? 왜 내 가족은 예수님을 그렇게 전도를 해도 왜 들으려고 하지 않지? 오늘 말씀으로는 뭐가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믿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전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받기 쉽지 않나요? 예수님 입장에서 쉽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다 아니다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 왜? 나중에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그래서 복된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나게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서 복되단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나중에 뭐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에 복이 쌓이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더 했을 것이고 그럼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더 받을 상이 많다는 거죠. 근데 늦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상이 별로 없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자기 영광을 누리다가 이제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사실 받을 상이 별로 없는 거죠. 왜? 평생을 자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저도 30년이 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막 10년 넘은 사람, 20년 넘은 사람, 30년 넘은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금씩 쌓였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 또.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기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도 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죠. 끝까지 주님의 위하여 복음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는 지금 내 양이다 아니다 그런 관점이 있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은 믿네 안 믿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믿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믿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양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말씀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깨달으십니까? 큐티하거나 이렇게 하면 주님의 길이 보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응? 뭐합니까? 주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이미 내가 말씀해놨다. 아니, 그거 말고 직접. 이렇게 이 주님과 딜하다가 인생 시간 다 갑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들려고 하지 말고, 아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항상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뭔가를 깨달아 봐야 돼요. 나는 이미 알아요, 몰라요? 자기 양들을 다 알아요. 내가 주님을 모르는 것뿐이지 주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나를 뭐예요? 아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음성을 듣고만 있으면 안 되죠. 나 믿음 갖고 예수 믿는다고 좋아하면 안 되죠. 양은 반드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물어도 보고, 어디로 갈까요? 물어도 보고, 할까요 말까요? 물어도 보고, 주님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갈게요. 신자는 믿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양이면 목자를 뭐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도대체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안 되죠. 뭐 하려고 입으라는 거예요?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피 터지는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피를 흘릴 거야. 너는 반드시 어려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네가 지금 네 힘으로 싸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이 권세자들과 이게 어둠의 영들하고 싸우는데 네가 뭐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겨.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된다. 그 말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 이렇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양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남은 건 딴 거 없어요. 이제 믿음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이미 접고 이미 끝났어요. 예수 믿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금 왜 믿고 안 믿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냥 큰 걸 하나 던져요. 다음 말씀이. 큰 거 하나를 던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했는데 자꾸 뭘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 뭐예요? 영생.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주려고 한다? 영생. 누가 주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는 자들에게. 그럼 도대체 왜 영생이 중요한가? 영생의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영원히 멸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천국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을 누가 뺏어가 버려.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는 큰 그림이 늘 있어야 돼요. 눈앞에 어떤 현실만 보고 살면 안 되고 큰 그림.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줬잖아요. 통으로 읽고 통으로 넓게 보라는 거예요. 넓게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고 또 저 세상도 있어요. 안 가봤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있지? 그럼 저 세상에 있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는데 사람도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가 못 봤지만은 누구도 못 본 거예요? 사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사탄이 존재하고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사탄의 나라다. 나라가 되었다.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데 유혹을 당했어. 죄를 범해서 뭐가 된 거예요?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죠. 그렇게 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네. 그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귀신들도 있네. 여전히 죄악들이 가득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끝날에.
그럼 다시 오시면 뭐예요? 네,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고 심판하러 오셔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 뭘 줄까요? 믿음 안에서 걸었으니까 뭘 줬어요? 뭘 줘요? 상을 줘. 저게 심판이 아니고 주님은 상을 주시겠죠. 다시 오시면 끝나요, 이제. 그럼 도대체 왜 이 심판이라는 게 왜 이렇게 무섭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있고 영원히 멸망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영생이 믿는 사람은 영생이지만 또 뭐가 있다는 거요? 영벌. 영벌이 뭔데? 영벌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유황 불못. 우리가 지금 가끔 TV 보면 막 용암이 터졌다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 빨간 불 보잖아요. 그거. 그 안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이 가기도 힘든데. 그 안에서 이제 부활된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래서 뭐예요? 영벌의 부활이 있다고 그러죠. 영생의 부활도 있지만 영벌의 부활. 부활은 다 해요. 모든 사람이. 영벌의 부활을 하면 안 되죠. 영생의 부활을 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봤는데 하늘과 땅 좋잖아요. 우리를 좀 이해하기 좋게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있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고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왔어요. 영생을 주러 왔대요. 그러면 이제 영생의 삶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시작하는 시점은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재림하시면.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왜 자꾸 왜 전환기 선생님이 90% 이야기지 영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뭐요? 적그리스도 나라가 설명이 7장 대환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언제 적그리스도 나라가 시작되지? 그럼 적그리스도 시작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 왔지? 여러분 몇 프로 정도 단계 왔을 것 같습니까? 90%. 제가 볼 때는 90%. 왜?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가톨릭도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신학교에 게이도 신학교에 가요. 가톨릭. 이제 신부들 중에 게이 이제 나와요. 게임 끝난 거죠. 근데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가 드려질 뿐이라는 거죠.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어떤 부분만 이렇게 깨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온 나라가 난리요. 뭔 말이에요? 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이 사건 하나로 비상계엄 이후에 이 사건 하나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90%가 법관이 다 어떻게 다 작용해야 돼 있는 법관들이 다 앉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돼버리지 이렇게 됐지? 전환기 선생님 늘 이야기하잖아. 나는 열심히 강의만 하고 살았다고. 다 믿고 살았다고. 근데 믿음대로 되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목소리로 자기 낸다 이야기 하잖아요. 60억은 자기 연봉 포기하고 일단 나라부터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뭐 자기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환기 선생님 보는 어제도 이제 부산에 가서 거의 1시간 동안 했던 걸 다시 제가 또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슬퍼서 흘러는 눈물 말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슬픔의 눈물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내가 정말 주님의 공의 안에 거룩 안에 이 죄 안에 내가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슬퍼할 수 있나?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나? 다라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거룩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와 범죄와 싸우면서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와 또 성도들과 목사님들 그렇고 목사님도 요즘에 분별 안 해주잖아요. 이 시대 이 문제가 무엇이 뭐가 문제인지를 분별 안 가르쳐줘요. 나라가 다 망해가도 목사님이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 설교를 안 하더라도 광고라도 안 해. 나라가 지금 어느 지경인지. 뭔 말입니까? 목사님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수 있어요. 나라가 지금 다 넘어가게 생겼고 홍산화 될 판인데 아무것도 성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 그럼 차별금도 다 통과된 다음에 이제 우리 열심히 예수님 믿읍시다. 강단에서 그러면 목사님 잡혀가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성도들 이렇게 혼자 믿어? 지금은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시작되는 타임이 왔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한국에도 이런 일 있는 것은 마지막 은혜입니다. 은혜. 깨어나라고. 누구 깨어나라고? 교회. 요한계시록의 시작 교회로 시작하죠. 먼저 교회를 깨우고 시작하잖아요.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회개해라. 네 이 문제 있다. 이 문제 있다. 회개해라. 지금은 뭐예요? 교회를 깨우는 시간이 깨어나는 시간이. 그래서 미국 교회가 지금 저렇게 트럼프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막 25% 관세 때리면서 당연히 문제 없겠습니까? 왜 비행기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67명이나 죽고 또 막 무슨 헬기가 막 땅에 떨어지고 도대체 왜 그러지? 전쟁이라니까요. 그럼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문제들을 다 바로잡고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전혀 그렇지 않죠. 전쟁이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뭐를 믿음 이후에 그 영생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 영생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어느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또 나중에 베푸실 상도 기대하고 또 영생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리는 그냥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은 그냥 듣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들을 때 이것이 엄청난 말인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주신 그들이 믿고 있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네 아버지 요셉 아니야? 아니 우리 하나님이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지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란 말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신성모독인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식?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 말인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크다? 만물보다 크니까 당연히 빼앗을 수가 없죠. 만물을 지으시면 네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야. 네보다 크다니까?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예수 믿는 자의 손에서 이 절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스트러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싸움도 있고 지치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 빼앗기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게 살 뿐이지 힘들게 살 뿐이지 고난 가운데 살 뿐이지 그것을 뺏어갈 수 있는 고난은 마귀에게 없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승리해요. 뭐 잘 됐기 때문에 성공이 승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에게 이렇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게 무슨 말로 들리냐면은 자 우리가 부모가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부모도. 근데 사람의 아들이면 당연히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동물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식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은 그 말은 엄청난 말인 거예요. 유대인 들을 때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근데 그들의 인식,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라는 말은 뭐요? 뭐라는 거요? 신성모독으로. 왜 신성모독인데? 야, 네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사람이잖아.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 사람이잖아, 사람. 근데 네가 자칭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렇게 그들은 이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자기 지식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보기 때문에 막 오해도 하고 막 잘못 해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모르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나는 지금 배워가지고 지금 공부도 많이 하고 50세 돼가지고 이런데 지금 33밖에 안 되는 아주 새파란 젊은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믿기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 하나님이야 진짜? 너 사람이잖아. 이 놀라. 그럼 도대체 왜 사람이 예수님은 되셨어요? 인간이 되죠? 당연히 인간이 되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됐어요? 뭐 하려고? 죽으려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으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면 진짜 하나님으로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왜 인간이 돼가지고 이 혼란을 자초합니까? 인간이 돼야지만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 뭐로 오셨어요? 영으로 그대로 오셨어요. 육으로 입지 않고 그대로 오셨어요. 성령은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지도 않죠. 영생하시니까. 뭐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시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인간이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었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가 없이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이잖아.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데 뭐 하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죽으시려고.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죽으라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으면 내가 살려준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기가 목숨을 살려고 조심해서 너 건강을 유지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요? 즉각 죽는 거예요. 왜? 죽으면 내가 살린다. 이게 참 이 아이러니고 왜? 너는 너를 위해 너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세상은 자기 성공,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근데 너는 네가 그런 거 추구할 필요 없어. 그건 내가 챙겨줄게. 너의 필요한 만큼 내가 챙겨줄게.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빨리 꼬꾸라지는 게 낫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오늘 또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왜 직장에서 또 나의 일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 나의 사심 하나도 드리지 않고. 예수님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셨는데요? 왜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이 돼서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라는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너는 죽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해합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신성모독. 맞는 말이에요. 원래 그 레위기서의 기준에서 그들은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죽여야죠.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신 것을 그들은 이제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게 말씀도 있었다는 거 설명을 해주죠. 왜 하나님이 안 되냐?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쓴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신들이라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진짜 분발해야 돼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자꾸 생기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시편이죠.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다? 신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우리 한국은 뭐라고 개혁판은 뭐라고 됐어요? 신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신을 딱 하나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들이야지 정확한 거죠. 너희니까 여러 사람이니까 아니고 신들이라 하였노라. 성경은 피하지 못하는 율법, 성경, 여기서 이제 성경 여기서 구약 성경이겠죠. 예? 신약 성경 2000년 예수님이 이제 왔으니까 신약 성경이 없죠. 구약 성경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사람? 받은 사람을 너희라 그런 것이고 그 너희를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봐야 되겠죠, 우리? 시편 82편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들이며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나 너희는 인간처럼 죽으며 위에는 신들이라고 놓고 밑에는 인간처럼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신들이며 그 말이야. 너희는 신들이다. 그러면서 또 옆에 뭘 붙여놨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뭐다? 아들들이다. 신들이라고도 하면서 아들들이다. 그 다음 밑에는 또 너희는 인간처럼 죽는다. 신들이라고 해놓고 또 인간처럼 죽는다. 인간이란 말인가? 그런데 너희를 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누구요? 신을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누구? 사람들을 뭐라 했다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했던 거야. 너희는 사람이잖아요. 뭐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에. 신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네.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보고 너희는 인간이죠. 인간 보고 신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 보고도 신들이라고 그랬네. 그럼 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 누구지? 특별한 사람들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죠. 일반 평민이 아니고 구약에 보면 누구나 왕들이나 재판관들은 항상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고 인도해야 돼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건 독재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준해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그들을 누구로 세우는 거요? 대리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실 필요가 없어.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끌어가고 재판하도록 되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뭐요? 신들이라 그랬다? 너희는 신들, 사람 보고 신들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 아들들이라고 그랬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인데 신들이라고 그러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말씀의 기준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 이미 말씀해서 이 말씀 알고 봤더니 왜 신들이라고 해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중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견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때 왜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사람이면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무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너무 퍼펙트하지 않아요? 이 시편 82편을 인용하는 이 사람인데 신이고 신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참 너무나도 퍼펙트한 말씀 이렇게 있죠. 그게 맞다. 네가 나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베푸는 이 모든 기적과 어떤 일들 아버지의 일들 또 말씀도 그렇고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않거든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말고 근데 만약 행하면
나는 안 믿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 안 믿겨서 안 믿을 수 있지만 무엇은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사실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라.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앞에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다른 표현인 거죠. 너희가 아버지가 내가 하나라는 뭐 어떻게 하나라는 거지?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을 볼 때는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데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지? 아버지는 저 천국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자꾸 하나라고 그러지?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은 뭔 말이지? 좀 더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는 저 천국 보좌에 있는데 그분은 내 안에 계셔. 내가 이 땅에 있는데 내 안에 계셔. 그럼 이거를 좀 더 이제 우리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뭐 하는 자는 합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예수님과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둘인데 왜 하나라고 그러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인데 왜 하나라고 그러지? 나와 예수님은 각각인데 왜 하나라고 그러지?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좀 더 우리한테 좀 더 다가오게 설명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딱 가셨어요.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셔버렸어. 그럼 나 외로워. 근데 또 하나가 되실 분이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성령 안에서 주와 하나 되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 이제 기독교만이 설명할 수 있는 논리인 거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하나지? 오늘날로 말로 신약적 관점으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늘 성령 안에 살라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수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래요. 왜 굳이 문제가 될 걸 알으셨는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육체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뭐요? 영적인 하나됨인 거죠. 또 육체적인 하나됨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그 하나됨. 그리고 주와 합한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왜 주 예수님과 합하는데 왜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참 이게 기독교는 그래서 재미있고요. 더 폭이 넓고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니들이 나를 믿으면 그 일들을 믿으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왜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일로 이런 기적과 이름으로 기적과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순종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내는데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게 설명이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은 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해를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볼 때는 자기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어디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 가야지 주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 된 삶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고 우리를 떠난 것 같았는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령은 우리 몸, 육체를 가지고 있대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떠난다는 말이 없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은 떠났잖아요. 근데 성령님 오셔서 떠난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언제까지? 주님과 다시 오실 때까지. 떠난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성령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결국에 이제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영생을 갖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보면 이제 요한이 증거했던 것이고 세례 줬던 것이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유명한 지역이 된 것이죠. 거기에 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지역인 거예요. 베레아 지역 베레아 지역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온 거고요. 그래서 요한이 이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다 참. 보니까 일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다 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문 자꾸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 유대인들하고 엄청 예루살렘에 싸우다 실랭이 벌이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될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종교적이에요. 근데 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 스트레스만 팍팍 받고 어디 오신 거예요? 믿으라도 안 믿어. 아니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믿어라 좀. 그 일이라도 믿어라. 근데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메시아로 오면 가장 환영할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안 믿어.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믿어요? 종교적이 좀 덜 종교적이고 예루살렘 변방에 서민적인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뭐 증거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거 들었어. 또 순수하게 또 믿어. 그랬더니 서민적인 사는 베레아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희한하죠.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은 안 믿고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또 너무 다 잘 믿고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딱 와서 많은 사람들도 왔네. 그 요한의 이야기했던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보니까 그분 맞아.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고 뭐로 가득 차 있고 가장 종교적이고 오늘 또 율법적인 성전에 가고 딱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 그리스도 맞아요? 좀 말 좀 제대로 해보죠. 이러고 있어요. 맨날. 근데 여기는 갔더니 그냥 믿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교만과 이 거만과 이 어떤 자만 이 자랑하는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정말 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늘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 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좀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진짜일까라는 그런 어떤 관심과 예수님의 말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종교적인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죠. 왜? 다른 세상적인 종교 보십시오. 그 종교적인 열심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종교적인 사람들의 열심, 불교의 열심, 이슬람교의 열심, 그래서 극단주의 성전 막 사람까지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열심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사람이죠. 지나치게 좀 사람 죽일 사람도 있다니까.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 그러니까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죠. 살인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죠. 근데 그 선을 넘어야 안 넘어요? 넘죠. 지나치게 종교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살면서 정말 우리의 어떤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크시고 주님이 크실 뿐이고 성령님이 크실 뿐이고 나는 그저 말씀 보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펼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면 끝.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하신 것도 구원한 건 됐어요. 끝까지 구원 붙들고. 그러면 됐지 뭐. 더 뭘 취하려고 합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주를 위하여 내일 또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욕심 부려야지 세상 욕심 말고 천국 욕심 부리면서 사는 정말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게 되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 영생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